지난주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40대 뉴요커인 제이콥즈라는 사람이 쓴 책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이런 책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마 궁금하셔서 책 사보려고 하신 분들은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사시기 힘들 겁니다. 좀 몇 년 된 책인데 어쨌든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제이콥스가 어쨌든 어떤 감동과 결심이 있어서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쭉 하다가 그 첫 번 시작하는 D-Day를 9월 1일로 잡게 됩니다. 근데 9월 1일 날 이제 쭉 1년간 살아가게 돼요. 근데 9월 1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고 묵상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첫날 시작하면서 잡은 하나님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첫 말씀으로 붙들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성경을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죠. 하나는 잠언서입니다. 중년기 때 쓴 것으로 아주 깊은 인생의 지혜가 잠언 속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송가인 아가서를 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서인데 이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전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전도서에서 쭉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전도서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나를 통해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14절이 끝인데 이 13절이 총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1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첫 말씀으로 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1년의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한평생을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번 1년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말씀과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즐거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 죽음, 이별, 실패, 병, 낙심, 별의별 일들이 다 고통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욥기를 읽게 되는데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어려워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욥기 자체가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참 많아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욥기가 다루는 주제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 책 주제 자체가 고통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통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고통 싫어하실 거예요. 나는 고난을 즐겨해. 나는 고통 좋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통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즐겨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동시에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고통이라는 단어 속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고통이 있어요. 심적 고통이 있고 영적 고통이 있고 또 환경적인 고통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는 거죠. 뭐 받는 거고. 문제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내 인생에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인간에게 예나 지금이나 고통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인간들은 질문합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답을 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면 모든 게 명쾌해져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통이 왜 있나? 지존자의 뜻을 인생들이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인생을 낮추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가끔 병이 들 때가 있는데, 병이 들면 병을 고치는 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속체했을 때 여러분 뭘 드십니까? 부채표, 활명수를 드시면 속이 좀 풀려요. 속청을 드시면 좀 속이 풀립니다. 또 이런저런 병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은 처방하고 약을 주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우리가 좀 병이 치유가 됩니다. 독이 있으면 반드시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이치로 만드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주셨고, 독이 있으면 분명히 해독제를 또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또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게 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1년여간 지나면 분명히 또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또 만들어져서 또 메르스 먼저 별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우리에게 또 날아오겠고, 또 저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간 진보하며 진전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고, 역사가 그렇게 또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통을 풀어갈 대안이,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을 당해 인생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구원 베푸신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풀어주신다, 자유케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게 말씀을 보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처음 우리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허역한 곳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역지사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본래 자리로 인생들을 돌이켜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고치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읽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순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애를 쓰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뭔가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5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고 또 나름대로 성경 읽으시고 큐티도 하셨고 성경 공부도 하셨고 설교도 수천 편 들으셨죠. 수많은 말씀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딱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딱 지금 기억나십니까? 수많은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마치 못 하나가 잘 박힌 것처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혀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어떤 경우도 이것이 빼지지 않는 견고한 잘 박힌 목 같은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뭔가 파괴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뜨려 버립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20대 초반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어쨌든 20년간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랑 대화하는 가운데 나에게 구원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고민하고 책을 읽고 몸부림을 쳤어요. 1년 지난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저는 해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제 영혼을 깨게 되고 제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제 눈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안개가 다 사라지고 천국이 보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보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는 깨우침과 확증을 얻었던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 장면, 분위기, 거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때 어떤 이런저런 것을 지금도 이렇게 명료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첫 번째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책을 읽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런 설문조사할 때 있죠.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독서, 이제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 표시를 합니다. 독서가 취미일 수 있죠. 여러분, 독서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어떤 취미를 위해서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으려고, 뭔가 알려고 우리가 책을 읽게 됩니다. 책을 100권 읽었는데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다. 정말 그건 취미생활한 거예요. 그냥 책 쭉 읽은 거예요. 근데 책을 한 권, 두 권 읽어서 뭔가를 깨달았다. 그거 진짜 독서입니다. 진짜 독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10번, 20번 읽는 것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중에, 큐티를 하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데는 깨달음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각성, 해탈, 대오각성, 이런 말들을 그쪽 분들이 즐겨 쓰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오각성이 뭐예요? 크게 깨달아서 번뇌가 딱 사라진 거예요. 정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들 이제 여름 되면은 한거라는 것을 하죠. 또 이제 겨울에 동한거 하죠. 나름대로 승려들이 한 달 이상 방에 콕 박혀갖고요, 정말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화두를 붙들고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뭔가 깨달음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중에 분명히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치열함은 기독교인보다 그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 갖는 게 그거예요. 그 치열함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왜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들어가니까 치열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게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저 종교성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되고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요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같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깨닫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아무리 그 깨달음이 놀랍다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에요. 사입에 불과해요. 그러나 늘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며 묵상하며 깊이 연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5년, 30년 쭉 성경을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두 가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지. 여러분, 그렇게 딱 지금 잡히십니까? 성경 구절 있으세요? 그 주제가 딱 잡히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도전합니다. 이게 만약 희미한 분들은 취미로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읽어도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순모임 여러분 하실 터인데 이번 주 순모임 본문은 조금 이번 주는 좀 덮어놓으시고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 함께 모임하실 때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이리저리 읽고 또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거다. 한 가지 뭔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나 이 말씀이 나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그 말씀과 어떤 걸 깨달은 것 나름대로 그런 주제로 5분, 7분 정도 말씀을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주제들이 아주 많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 응답이 된다. 많은 것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우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우치는 데는 IQ와 별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 갈증, 그리고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며 나를 깨뜨리며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많은 회를 드실 터인데 오징어, 물회도 드실 테고 문어도 삶아 드시고 좀 드셔야 되죠. 여러분, 오징어, 문어를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연체동물이라고 해요. 이게 뼈가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이게 서지를 못해요. 이게 흐느적하고 하여튼 서고 싶은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연체동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으로는 다 척추가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어떤 뜻을 정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만 우리 말처럼 또 사람들의 말처럼 작심삼일이에요. 3일이면 또 어느새 내가 무너져 있고 또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무너지고요. 계속 흔들리고요.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선다는데 중요한 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연체동물같이 문어같이 그냥 흐느적거리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에게 뭔가 삶의 의미를 주고 어떤 뜻을 주고 세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세워줘요. 꼿꼿하게 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디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고요. 거기 주인공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를 하고 고국으로 귀향하는 길에 배를 타고 쭉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렌이라는 바다에 기가 막힌 요정이 있는데 이 사이렌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노래소리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 바닷속에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유혹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바다를 지나면서 다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마지막 난관이 이 사이렌이 있는 이 해역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고민이에요. 그래서 묘책을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밀랍으로 귀마개를 다 만들어서 다 귀마개를 합니다. 그래도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배에다가 기둥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두게 됩니다.
자, 밀랍으로 귀마개를 했어도 사이렌의 그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걸 자기가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아예 자기를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하고 그 해협을 지나가서 결국은 귀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의 로고가 이제 이 사이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런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사이렌이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20세기를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음악을 듣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하는데, 스타벅스가 아무래도 좀 20세기 현대에는 문화의 가장 큰 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상징하는 이 로고처럼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어요. 음악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TV로, 책으로, 미술로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화가 가만히 속을 보면 어때요? 반기독교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비성경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90% 이상은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세상을 전체를 쭉 주도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분명히 향유를 해야 됩니다. 스타벅스도 가셔야 되고 커피빈도 가셔야 되고 요 밑에도 토프레스도 가셔야 되고 여러 군데 여러분 가셔야 돼요. 커피 마셔야 돼요. 우리가 또 영화도 봐야 되고요. 또 음악도 들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죄의 문화들이, 죄의 악들이 우리 가치관을, 우리 생각을 점점점 세속적인 것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바다에 퐁당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이렌의 소리를, 음악 소리를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 나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안 움직여, 나는 안 흔들려라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No. 저도 자신 못해요. 그렇게 세상 문화가 강렬하고 다양하고 묘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길 힘, 세속을 이길 힘,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사이렌의 그 유혹 소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기둥에 꽁꽁 묶어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어두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느새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어느새 비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딱 세워줬다. 그런 말씀 여러분에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건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음미하시면서 말씀의 나를 꽁꽁 묶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오디세우스처럼 꽁꽁 말씀의 나를 묶어 놔서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말씀으로 나를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도 몇 개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제게 들려준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귀국하면서 제2의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위 제2의 모세로 알려진 그런 훌륭한 분이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에스라는 신앙적으로 나라 건국을 도왔던 귀한 분들이죠. 어느 날 20대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꽝 하고 다가왔어요. 저는 원래 신학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면서 종종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도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속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신학의 길로 제가 좀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주는 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준행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살아내고 100% 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디보션, 헌신했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삶이 에스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판에 딱 잘 박힌 것처럼 박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 나를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하고 나를 문화같이 흐르적거리지만 다시 나를 세워주는 그 말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이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하반기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